앞단락에서는 시험 중 성도가 취해야 할 태도와 믿음이 있는 자가 해야 할 것에 대한 교훈한 후, 본장에서는 성도 개개인이 성숙한 믿음의 생활을 하기 위해 실천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혀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에 대해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야고보는 무익한 믿음에서 무익한 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 있는 혀를 제갈 먹이지 못하는 것에 대해 자세히 언급하고 있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진 자들과 마찬가지로 행함을 말로 다 해버리는 그리스도인들도 큰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선생들이 더 엄격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잘못된 방향을 가리키면 다른 사람의 인생이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목회자의 설교 한 편이 성도들의 삶을 바꿀 수도 있지만, 그 설교가 소중하게 여겨지는 교리를 경멸하거나 그다지 바르지 않는 것을 옹호하면 교회 전체가 잘못된 방향으로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목회자의 대화에서 나온 부적절한 한마디에 성도는 그릇된 행보를 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들이여 조심하라는 교훈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3장 1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본문에서 선생은 보통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도록 명령을 받은 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 회당에는 랍비들이 있어서 율법을 가르쳤고, 그리스도 교회에서도 일찍부터 교사라는 직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때로 높은 지위와 권력을 지니기도 했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들은 아무 때나 어디서든지 가르칠 기회를 제공받았는데, 그 때문에 바울도 여러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선생들은 당시 교회나 회당 등에서 가르치는 비공식 선생들이었으며, 그들은 자신의 판단을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거짓된 교훈으로 무책임하게 그릇된 길로 인도함으로써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또한 랍비를 칭함을 받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르치는 일은 꼭 필요하지만 무능력하고 무가치한 교사는 오히려 많은 해를 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선생이 잘못 가르치면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3장 2절입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느니라. 야고보는 선생들이 더 큰 심판을 받는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선만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지키 쉬우면서 다스리기 힘든 죄는 말로 짓는 죄란 것입니다. 말은 사람들을 타락의 길로 몰아가고 그리스도인들을 흘려 넘어지게 하는 대단한 힘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말을 많이 해야 하는 선생들은 말의 실수가 많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교사가 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혀를 길들이는 일은 매우 어려워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제대로 하면 분명 자아 전체를 제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혀는 아마도 인간의 몸에서 가장 교훈을 배우려 하지 않는 지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몇 가지 비유를 들면서 혀의 중요성을 말하고자 합니다. 혀는 작을지 모르지만 말의 재갈이나 배의 키처럼 인격 전체가 가는 방향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순간에 잘못된 말을 발생하면 귀중한 관계를 영원히 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결코 바로잡을 수 없는 나쁜 인상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자기 앞에 파수꾼을 세워 나오는 모든 말을 정건케 해달라고 기도한 것을 보면 말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야고보가 앞에서 말했듯
어느 습관을 진지하게 다루지 않은 채 경건한 척 하는 것은 가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혀는 뭔가를 태울 수 있는 불이라고 선언합니다. 우리는 미디어가 정치인들과 다른 유명인사들이 적절하지 않은 말 한마디가 그들의 경력을 엉망으로 만들 수도 있고 한 정권을 파멸에 이르게 할 수도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보도되고 회자되는 어떤 현명하지 못한 발언 때문에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혀를 작은 세계, 한 나라 안에 있는 나라 같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더 큰 나라, 다시 말하면 인격 전체는 잘 다스릴 수 있을지라도 이 작은 나라, 즉 혀는 다스리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9에서 12절까지는 혀의 이중성과 그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혀는 쉬지 않는 악이며 누구든지 혀에 대해서는 완전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3장 12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나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은 입에서 나오는 것은 사실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것이 표지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야고보는 무화과 나무에 감람 열매가 맺히는 것이나 포도나무에 무화과 열매가 맺히는 것을 말할 때 이 구절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저주를 퍼붓는 모습을 드러낸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다른 사람을 저주했다면 적어도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강력한 영에 의해 깨끗하게 씻겼는지 질문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영이 아니다면 그것은 지옥으로부터 영감을 얻은 것이라고 야고보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일관성입니다. 그는 사람들이 철두철미하게 예수님을 따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축복도 하고 저주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축복만 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높은 기준이지만 복음이 진실로 원의 메시지라면 그렇게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일부 메시지만 받아들이고 진짜 도전을 외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샘이 깨끗해져야 신선한 단물이 솟아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나의 내면의 샘에는 신선한 단물이 솟아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